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손 위에서 대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 하나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을 대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초대교회가 어떤 꿈과 믿음을 꾸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점심거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신비가 숨어 있다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대기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의 점심거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그렇게 맛있는 고급스러운 떡이 아니라 평범한 떡에 불과합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옵사리온인데 어부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분류하면서 좋은 것은 팔 것으로 간직하고 작은 것은 바다에 버리는데 팔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운 것은 바닷가에 버리면 빈민들이 와서 주워가는 별 볼일 없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보리떡 5개와 별 볼 없는 옵사리온 2마리가 예수님이 손에 올려졌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서 대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병이어같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평범한 보리떡이요 별 볼 일 없는 옵사리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당신도 예수님 손 위에서 대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당신도 굶주린 세상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신비에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신비의 주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적과 신비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소서. 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나도 굶주린 이웃을 먹이는 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신비의 주님께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 나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 굶주린 이웃을 먹이는 떡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보이는 것 속에 엄청난 보화, 포텐트를 숨겨 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눈으로 볼 때 어린 소년이 점심거리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의 씨앗이 숨겨 있었습니다. 아퀴나스는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액트와 그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은 포텐트로 되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하여 믿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포텐트를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과학과 믿음은 다릅니다. 하늘이 밀을 보면서 튼실하게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밀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심고 가꾸어 열매를 맺히게 하였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병이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기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포텐트인 대기적의 씨앗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 무시하며 분쟁하며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라고 불평만 한다면 당신은 과학적인 눈으로만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서로 무시하고 싸우는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도 구속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섬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학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눈을 열어 옵사련과 같이 비린내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속에 숨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 곧 포텐트를 보며 그것을 축복하고 섬기며 사랑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대기적에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랄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도 영의 눈을 열어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부활을 보게 하소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절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미랄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영의 눈을 열어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본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절망하는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대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믿음의 기적, 영적인 기적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은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놀람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을 주목하여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미문의 기적, 놀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작곡가 핸델이 1741년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교회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에게 창작의 영감을 거두어 가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춥고 어두운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삼류시인 찰스 젠넨스의 예수의 일생이라는 송시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쾌한 심사로 그 시를 뒤적거리다가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도다. 그는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분이 내게 안식을 주시리라.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핸델은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온몸이 전기 충격 같은 전광석화의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오선지와 펜을 잡고 떠오르는 영감의 선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바깥 출입문은 물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거의 잊고 악보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4일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가운데 하나인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영감을 잃고 절망하던 핸델은 삼류시인 젠넨시를 만남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이웃을 만남으로 영적인 기적이 시작됩니다. 나도 믿음의 이웃을 만남으로 영적인 기적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세상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심 같이 나도 고난받는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세상에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심 같이 나도 고난받는 사람의 이웃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기적은 예수님의 손 위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믿음의 기적은 예수님이 손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이 들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는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의 손 위에서 대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 불리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는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생명의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에 가족과 함께 용평 스키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스키장 가까이 와서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마주오는 유조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의식을 찾고 보니 병원 중환자실에 4식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중상을 입어 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으나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사업도 망하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수주일, 11조, 가정예배와 금식기도 등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빈틈이 없으시고 공짜가 없으시고 외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도 보호하시고 숨 한 번 쉬는 순간에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 대기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불과할지라도 당신이 자신을 예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병이어를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의 오병이어도 대기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떡으로 굶주린 이웃을 먹이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산제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의 손에서 나의 오병이어도 대기적이 떡이 된다. 예수님의 떡으로 굶주린 이웃을 먹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를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가꾸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임산부는 폐결핵이고 남편은 매독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미 아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세 아이는 모두 결핵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야 하겠습니까? 학생들을 일제히 외쳤습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교수님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자넬은 지금 막 베토벤을 죽였어. 베토벤은 이 처참한 가정에서 5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베토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교향곡 9번을 작곡할 때에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가가 귀를 먹었다면 그것은 음악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귀가 닫혔을 때에 영의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멋진 교향곡 9번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향곡 9번 초연을 지휘하였으나 곡이 끝나도 박수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섰던 사람이 그를 청중을 향해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열광하며 박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음악가, 음악 인생이 끝난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겨자씨에 비유하였습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밭에 가꾸면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엄청난 기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으면 당신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달을 심고 가꾸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음만 보고 절망하는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를 받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고 가꾸어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작음만 보고 절망하는 나를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를 받는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당신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한때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여 수많은 사람이 찾던 호주의 한 수도원이 쇠락하여 나이 많은 수도사들만이 남아있고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이 수도원장이 되신 분이 과거의 성세를 되찾고 싶어서 지혜자로 소문이 난 랍비를 찾아가서 수도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지혜를 구했습니다. 랍비는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서 수도사를 다 모으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질문도 받지 말고 침묵을 지키세요. 수도원장은 돌아와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수도사를 강당에 모으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할 때 정중하고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웅성거리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수도원장도 모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여 혹시 실수를 하고 봐서 만나는 모든 수도사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중하고 겸손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표정도 열심히 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도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다른 수도사들을 대하자 수도원인 경건한 수도원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수도원에 계신다는 소문까지 돌자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장도 어느 수도가 그리스도인지 궁금하여 다시 랍비를 찾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그리스도처럼 대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중하며 섬기며 대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